계시록 읽는 거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2장 에베소교회를 통하여 7별에 대해서, 7금첫째에 대해서, 처음 사랑과 첫대 문제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첫대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는 제레미들을 맞이할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가르쳤는데요. 즉 제레미들을 맞이할 첫대 교회 신앙 표준으로서 책망받을 일과 칭찬받을 일을 가르쳤는데요. 책망받은 일을 고쳐야만 제레미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가서 이기는 자가 됐을 때 받을 축복으로는 에덴 동산의 축복과 생명과의 축복과 왕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7개의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러한 마지막에 끝을 맺는 첫대 교회가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그 비밀이 7개를 통하여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에베소 교회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의 모교회인데 아주 정통적인 교권의 어떤 교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는 특별히 처음 사랑과 첫대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제레미들을 마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번성을 하고 또 일을 잘하고 사업을 잘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 없는 교회다. 이걸 먼저 강조하는데요. 먼저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텟대 사이에 다니는 이가 가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이제 아시아 7교회 중에서도 모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장 16절에도 7뼈를 오른손에 붙잡았다 그랬죠. 이거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7뼈를 붙잡았는데요. 그 7뼈는 하늘의 종들을 뜻했죠. 하늘의 종들을 뜻했는데 결국은 이 하늘의 종들은 누굴 말하느냐? 제레미를 영접할 때 쓰임받을 말세의 사명자를 뜻했는데 계시록 7장에서는 인마린 10만 4천 명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한 자들은 다니엘서 12장 3절처럼 지혜 있는 자가 이제는 말씀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 이런 자들은 궁창의 빛과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첫대교의 사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제는 세세왕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종들을 뜻했다. 그 숫자는 인마진 10만 4천 명이지만 선구적인 종을 중심으로 말씀을 쓰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7금텟대 사이에 다니신다. 7금텟대 사이에 다닌다는 말은 계로 1장 12절 13절과 2장 1절 두 군데 나오지요. 그래서 7금텟대가 큰 비밀인데요. 그래서 금텟대는 먼저 뭘 금텟대라고 그런 것이냐? 이것은 에스가랴 4장 2절에 잠든 영혼을 깨우치는 제단이 나오는데 그 제단은 에스가랴 4장 2절에 순금등대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7관이 있다. 7 등불을 이제 얘기하시는 건데 그것은 7명을 받게 하는 역사를 뜻한 것이고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할 종들의 제단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금텟대라고 그랬지만 그거는 순금등대 제단이다. 1장 20절에 보면 이 금텟대가 비밀이고 7별도 비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7별은 아까 인마진 10만 4천 명의 이제 다시안의 사명자로서 제자들을 영접할 종들을 뜻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7금텟대는 완전한 교회인데 이것은 순금등대 제단처럼 이제는 신앙에 변치 않는 제자들을 영접할 제단이다. 그 제단은 4장 10절에 두 감람나무 가지된 종이 큰 기름을 내는 가지가 나오는 종이다. 이것은 그 제단이다. 이렇게 본다면 뭡니까?
인해 권세를 가져서 이를 마지막으로 늦은비 성령을 부어주는 역사인데 왜 긍드림이냐? 이것은 왕권받을 성령을 뜻했기 때문에 계시록 4장 5절에 일곱 등불 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일곱 영이더라 그랬죠. 그래서 입맞아서 맞는 늦은비 성령을 받은 종들을 또한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예배드교에서 그런 것은 예배드교회는 모교로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는 거기서 택한 종을 일으킬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촛대 문제를 옮기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요. 근데 이 교회는 행위를 아주 칭찬을 많이 받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치리를 잘했다는 거죠. 그렇죠? 거짓 선지자도 잘 분별해내서 사천 사도로 아니한 것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이래서 아주 칭찬을 받아서 모교로서 큰 발전을 이룬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이 교회에 이제 주님께서 책망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책망하는 걸 봤을 때 주님께서는 이 책망을 이제 고쳐야만 대립을 용납할 수가 있는데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다. 촛대 옮긴다는 것은 사명으로 옮긴다는 거니까 이것은 결국 대립을 영접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것이 3절에서 5절이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초명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랬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또 칭찬을 많이 하죠. 내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런데 책망할 일도 있다 이 말이죠. 처음 사랑을 받았다 버렸다. 이것은 기독교라는 것은 처음 사랑은 예수님이 살리고 싶은 사랑 속에 십자가에 순종한 십자가 사랑이죠. 그죠?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인데 그러면 교회는 남을 살리기 위한 사랑이 항상 불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교회가 예형적으로는 많이 발전을 하고 많은 물질을 모으고 많은 세력이 됐다 하더라도 남을 살리는 근본적인 십자가 사랑이 없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주님의 교회로서 별 필요가 없는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이때 완전한 성전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교회를 세운 목적인데 그런 일을 안 한다면 그 교회가 삶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촛대를 옮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촛대라는 것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촛대라는 것은 이제는 흑암이 올 때 빛을 낼 수 있는 교회를 뜻한 것인데 이것은 만민이 흑암을 덮는 시대가 오는 것이 바로 지금 20세기, 21세기 되는 것이죠. 20세기 말부터 성경적으로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을 예언을 하셨죠.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할 때 만민의 흑암을 덮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바로 그런 흑암이 덮인 세상에 이제는 말씀의 빛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건데 그 말씀의 빛은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의 빛을 얘기한 것이죠. 지금까지는 생명의 빛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왔었다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셨죠. 그거는 아무리 대명천재산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고 우리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해줄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흑암에 속한 자나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이제는 구세주 메시아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그것이 생명의 빛에 속한 자들인데 인간종으로는 말씀의 빛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 믿고 종san받은 자들도 죽지 않고 시작하고 죽지 않고 표정차네요. 제레미를 영접할 신앙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그걸 흑암에 빠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한 대련의 풍싹을 이제는 비유하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어두운 밤이 온다. 어두운 밤이 오면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그 중생받아서 천국 복음을 하는 것을 낮에 역사를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어두운 밤이 온 것은 제레미주가 올 때 신랑이 밤늦게 온다, 더디 온다. 마태복음 25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제레미주가 올 때 그때를 어둠의 밤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밤에는 불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첫때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보면 확실한 예언의 등불이다 그랬죠.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깨달아야만 과거도 말씀대로 됐고, 지금도 말씀대로 되고 있고, 앞으로 될 일도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어야만, 그 믿음을 믿어야만 우리가 죽지 않고 새시하고 주님과 별승천하는 그러한 등불 준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첫대교회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기록 11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에 주 앞에 모셔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첫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거는 이제 감람나무 가지된 종이 나온다는 것을 아까 스가랴 4장 12절에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대표적인 종으로서, 동성의 대표적인 종으로서 이제 금기름을 내는 가지라 하는 것은 인의 권세를 받아서 보좌 앞에 7명을 밖에는 인치는 종의 권세를 뜻한 것이고, 그 제단인데, 그 제단은 순금인데 첫대 제단인데, 그것은 첫대교회라는 것은 교회를 뜻했죠. 그래서 7개라고 걸고 7개가 첫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거는 완전한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흑암이 와도 흑암을 이기고 뚫고 나갈 수 있는 말씀의 빛을 바라는 교회를 7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교회인데 두 감람나무 같이 된 종이 역사는 교회다. 그걸 계속 11장 3절에서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1660일 동안 예언하리라고 그랬죠. 이것은 마지막 한일의 선선년 만에 다른 길의 진리를 마지막 별의 경우를 할 종의 교회를 뜻한 것이다. 끝을 맺는 교회를 뜻한 것이고, 전선년 만에 알곡을 모으는 교회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이제 변치 않아야 된다. 그것은 이제 많은 교회가 들푸도 교회가 되어 있다고 이제 이사 5장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속화되고 부패돼서 세상에 천년만년 살고자는 이런 자들은 들포도 기독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이사야 4장이죠. 그럼 첫째로 옮긴다는 것은 바로 새로운 사명자가 나고 새로운 교회를 이루는 걸 뜻하는데, 이것이 예언이 안 됐을까요?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말라기 1장 5절과 말라기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게 되리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결국은 구약시대는 누구의 하나님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죠. 이스라엘만 알고 이방인을 상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들어가시는 순간 성전의 시전이 찢어지고 마가다락방에 오시던 날 성령이 임함으로 이제는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민의 하나님, 기독교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첫대를 옮기는 것이고,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커졌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또다시 기독교가 부패되고 속화되고 이제는 성전문을 다를 있으면 좋겠다. 상달되는 호수와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부패된 데서 새로운 교회가 나올 때가 이제 오메가적으로 두 번째 첫대를 옮기게 되는 일이다. 그래서 새로운 첫대 교회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교회 이름을 첫대교에 붙였다 되는 것이 아니고 하면 예정된 섬유 속에 이혼이 성취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말라기의 1장 5절과 11절에 이혼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적으로 진리적으로 불의한 교권 세력이 부패되어서 새로운 교회를 일으킬 것을 얘기했는데, 이 비밀이 이제 이사 59장에 나와 있죠. 불의한 교권 세력 때문에 제рем주 영접할 수 있는 신앙 준비가 되지 못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므로 하나님이 구원을 줄 수 없다. 세시의 축복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이사 59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사 59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 없음을 보시고 이상이 오셨다 그랬는데,
이것이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제단이 새로운 할 것을 말씀하는 건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첫대 계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2002년 11월 24일에 말씀이 응한 겁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작한 것이 은혜 시대 역사였다면 스가랴 6장 10절에 보면 바벨에서 돌아온 헬드와 도베 여다와 헨이 스바냐 아들 요새의 집에 들어간다.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첫대의 시발점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대가 옮기는 날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가정재단부터 시작될 것을 얘기한 것이 요새의 집이다. 그래서 6장 10절에 보면 자기 곳에서 순이라는 자가 돋아난다 그랬죠. 자기 곳은 가정재단을 뜻한 것이고 그것이 1980년에서 2001년까지 14년간의 가정재단을 통해서 2001년에 응답이 오고 2002년에 이것이 말씀대로 쫓겨남으로 이제는 새로운 계가 시작됐다. 첫대로 옮겨서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말씀에 응하는 과정입니다. 말씀은 일정일들이 다 응해지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고 그것이 진리의 역사고 신앙의 정로지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될 것을 이사야 66장 5절, 6절, 7절에 말씀하셨죠. 불의한 교권들과 진리 싸움, 용계 싸움이 일어나므로 이제는 쫓겨남을 당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첫대를 옮기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도 그렇게 역사를 했느냐? 다 그렇게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서와 야곱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장자명분을 야곱이 갖게 되니까 이제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쫓겨남을 당해서 야곱이 라반의 이삼촌 집에서 20년을 살게 되는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장자명분을 받은 종의 역사를 뜻하는 것인데 그것이 왕권받을 종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12아들 중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 이제는 꿈을 꿨죠. 그래서 이제 곡식단이 전하는 꿈과 해와 달과 별이 전하는 꿈을 꿨다 해서 또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쫓겨남으로 결국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죠. 이거나 마찬가지로 그때도 이제 자기 집에서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쫓겨남을 당하는 일이 있었죠. 모세를 들어서 애굽을 구원하려 했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 할 때도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동족으로 하여 일하다가 또 쫓겨남을 당해서 미디안 강에서 40년을 지났다가 들어 쓰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죠. 그러면 다윗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권이 될 자다 이렇게 해보려 하는데 7년 동안이나 아주 많이 쫓겨남을 당했죠. 자기 장인인 사울 왕이 얼마나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그렇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이런 명대 속에서 다윗 왕국의 왕이 된 것이죠. 그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지 않느냐?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읽고 아름다운 시로 전해라 내가 왔는데 신을 받는데 은혜와 신의 나를 전하겠다 이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대로에 응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29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쫓아내서 당들에서 죽이려고 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시는 일 중에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역사다. 12사도 중에 한 사도가 배반함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서 부분 여러 군데 쫓겨난 자가 이루는 강국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영계 싸움에서 이제는 많은 신을 닦는 겪는 이 종이 승리할 것을 얘기한 것이고 그것을 이제 여러 군데 말씀해서 쓴 시련을 겪고 난 자가 다시원의 사명자가 된다고 기록 10장 10절 11절에 말씀을 하셨죠. 말씀의 사명자는 바로 시련과 연단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검례를 받고 난 다음에 쓰임받는 영적 원리를 얘기한 것이고 그것이 근본적으로 오바다 성도되는 한 여인의 뱃속 리비아의 뱃속에서 에서와 야곱이 뱃속부터 싸움했죠. 그런데 결국은
야곱이 하나님의 상을 받고 에사는 버림을 받아서 그리고 에사와 야곱의 싸움에서 그리고 에사의 족속은 불쌍을 당해서 망하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오바댜 성경의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 정월의 한 교회 내에서 한 집안 내에서도 에사적인 자가 있고 야곱적인 자가 있어서 야곱적인 사명자가 고난을 받다가 쓰임받을 것을 예표한 것이고 그것을 뭐라 그래요? 그를 배에 써서 쓰는 시간이다. 이렇게 계시록 10장 10절에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 여기 성취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1절이기 가공없이 다 이루어진다 그랬죠. 선지는 없어지겠으나 나의 한 말은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대로 율법도 1절이기도 다 이루어지는 것은 모든 예언서가 1절이기도 가공없이 다 이루어진 것이 전제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언이 성취되고 말씀이 응하는 것은 그 소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알지 못했죠. 말씀이 응하는 자만 아는 것이죠. 마치 4,400년 전에 노예 방주를 110년 동안 지을 때 다른 사람이 그 비밀을 알았겠습니까? 노아밖에 모르는 것이고 노아의 가정밖에는 거기에 순종하는 일이 없었죠. 그런 말씀대로 이런 말씀이 결국 인간 영혼에 나타나서 새로운 교회가 시작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뭐 여러 가지로 제가 간증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 정도로 안 되면 이것이 20세기의 모든 총괄의 신조가 이루어지고 21세기에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종이 나올 것을 예언한 것인데 그것이 성취되는 일이다. 그래서 2000년대 초에 이런 일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는 마지막 하늘에 전산만의 역사를 실행할 단계에 와 있다. 이것이 모든 예언의 성취 과정을 깨달으면 그런 결론이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적인 모든 것을 통해서 실행의 정도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마지막 하늘 전산점의 역사로 알고를 모르는 역사가 나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응하는 과정에 보면 이제는 스가랴 6장 10절에 헬람과 도벼와 여도와 헨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는데 이건 스가랴 1장 20절에 네 공장에 안에서 왕국 건설 사명자가 성구정에 등록할 것을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것은 뜻을 해석해 보면 헬렘은 타파라는 뜻이고 도벼는 선하다는 뜻이고 여도는 여호와의 찬송이라는 뜻이고 헨은 은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국인 종이 이렇게 모든 것을 타협하고 나갈 때 일이 선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은 은혜로 되는 것이니 감사할 뿐이다. 이 말씀대로 이는 네 사람이 쫓겨남 당해서 첫 때가 시작될 것을 말씀한 것이고 물론 그 사명은 이제 사실 사명이 합당처럼 사명 옮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부적인 적이 나와서 본격적으로 인을 치르는 역사가 돼야만 진정한 첫대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고 그것이 마지막 하늘에 전산론에 들어가는 날이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성경대로 된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6절 7절에서 그래서 이 교회에게 뭘 약속합니까?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미굴란 당의 행위를 묘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묘하노라. 이기는 자는 성령의 교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워 먹게 하리라. 여기서 먼저는 미굴란 당의 행위를 묘해야 한다 그랬죠.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신앙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그 신앙이 뭡니까? 12사도의 신앙이죠. 12사도의 신앙을 탈선되면 그게 니골라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12사도가 증거하는 걸 그대로 믿었을 때 뭐가 나타납니까? 예수 믿고 중산받아서 중산받는 역사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기독교가 탈선되고 이단되는 데서는 그대로 안 믿고 다른 방법 믿으니까 사실은 구원의 역사가 없는 건데 그걸 알지 못했죠. 인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차될 일을 지금과는 마지막 교회에 있어도 장차될 일을 잘 알아야 환난장에서 보호받고 죽지 않고 새 시대가고 죽지 않고 배송잖아요. 예전 동네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마귀를 이기는 자들이 나오는데 그 이기는 자들이 여기에 축복을 먼저 첫 번째 약속을 하시죠.
내가 하나님 나번에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이랬죠. 그러면 생명나무의 생명을 왜 못 먹게 됐습니까? 창세기 입장에서 에덴동을 창조하시고 축복을 하셨죠. 생육과의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죠. 근데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그 죄를 범했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에덴으로 쫓겨나고 생명과를 먹지 못하도록 두루두는 화양동을 가지고 스룹의 그 천사들이 생명을 시켰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 되니까 다시 빼앗겼던 생명과를 다시 먹게 되고 에덴동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기는 거의 비밀은 이제 차차차차 나오는데요. 기록 10장 11절에 피와 말씀 등으로 이기는 자들이 나오는데 그 이기는 자들의 끝까지 입맞은 자들이 되어서 10만 4천 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세세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는다. 그래야 영원히 죽지 않을 사람이 되는 거죠. 생명과니까 영명을 먹으면 죽지 않는 것이죠. 죄 문제가 해결되면 죽음이 없어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면 죄를 완전히 싸움받으면 이제는 죽음이 없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마귀를 이기는 믿음이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 생명을 먼저 약속을 했다. 그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전하는 것이지 성경에 없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대주는 것만이 결국은 신앙의 정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신앙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7개를 통해서 어떻게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되고 또 어떻게 저를 용접할 신앙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걸 차차 배우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세계 인류에서는 그런 사랑의 종교가 사랑이 없다면 기독교가 필요 없어서 사용을 할 수 없으니까 촛대를 옮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 촛대가 옮겨져서 새로 끝을 맺는 교회가 인간적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끝까지 지켜서 남을 살리고자 하는 불타는 마음으로 이제는 다시의 사명을 하여 마지막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되고 그 복음대로 심판하고 복음대로 구원하고 복음대로 이제는 보호하고 양육을 받게 되는 것이 하느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권적인 역사 속에 새로운 정의 단체가 나오고 풀려가는데 이것을 결국은 시온의 물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단체가 나오는 성경 구절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58장 8절에 보면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네 앞에 향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열심을 내는 이런 절대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서 절대적인 보호 속에서 남들 남은 백성에 대해서 세세 축복을 드릴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가서 2장 13절에도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이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로다. 미가서 2장 13절에 이렇게 나왔죠. 이것이 마지막 한 일에 선생만대 알곡을 모으는 시온의 단체, 임마누엘의 단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서 특별하게 남은 중 남은 백성을 통하여 세세 축복을 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말라기 4장에서는 일 같은 점이 나와도 거기도 보면 치료령 광선이 나타나서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그랬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말씀을 다시 해내는 말씀의 빛으로 세상을 정복하게 하는 때가 오는데 이것이 마지막 한 일에 전선민의 알고 모르는 역사로서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서 남은 백성으로 세계 축복을 줄 것을 예언하신 것이다. 그 시발점이 에베소교회에서 촛대가 옮김으로 시작되는 일이고 그 시점이 21세기에 시작되는 것이 성경으로 맞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잘 분별하셔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상받아서 죽어 낙원에 가는 영원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환란장 심판하에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별성천하여
남은 동남 백성으로 예전동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독교의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믿으시고 이 분리를 잘 분별하심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